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추수감사절 하늘의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요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안에서 항상 감사,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감사를 지키는 것 자체가 큰 복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절기가 있었지만 여러 형편으로 감사 절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아니 매일이 감사절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하다고 생각할까요? 죽을 만큼 사랑할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사가 내 삶에 넘칠 때 행복하다. 그렇게 조사한 것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훨씬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하다. 감사 지수가 높으면 행복 지수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그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것과 같다. 미국에 오니까 참 많은 분들이 한국보다 감사하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같이 15년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있어요, 목사님 아이가.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끔 선물 주고, 저도 개인적으로 선물 주고 이렇게 좀 하면 항상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분들 다 예배 끝났는데도 저가 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데리고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지? 어떻게 say?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분들이 이 감사의 중요성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구나.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그리고 가르쳐야 될 것, 이 시대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그렇죠? 너희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는데 always rejoice.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이 감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감사는 나의 어떤 형편과 조건의 환경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원처럼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성도들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 받은 사람은요, 항상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삶, 이 찬양입니다. 그리고 범사의 모든 일을 감사로 먼저 앞서는 거예요. 이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요, 나의 모든 것을 보는 모든 시각을 감사로 해석하는 거예요. 감사를 앞세우고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렇잖아요. 사업 실패하고도 먼저 감사 예배를 드려요.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예물을 갖다 감사 예물로 드려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사가 넘치는 삶. 현대인들이 가장 귀중한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풍요함과 편리함 속에 살고 있지만
늘 우리는 없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희 들린 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게 뭐였냐? 민수기의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구원하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만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의 물나기 그 모든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잊어버리고 조금 부족한 것 그 없는 것만 찾아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말하는 대로 내가 해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서 이 감사의 표현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스포츠전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촛불 보고 감사하니까 달빛을 주시고 달빛 보고 감사하니까 별빛을 주시고 별빛 보고 감사하니까 햇빛을 주시고 햇빛 보고 감사할 때 햇빛보다 더 큰 축복의 주님의 빛을 비춰줘도 감사는 자꾸 더 큰 감사를 만들어주게 해주십니다. 작은 거 감사하면 자꾸 큰 감사가 생기게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계속 불평과 원망이 쌓이게 되고요. 감사하면 감사가 쌓이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공동체, 감사하는 가정에 있어 보세요. 행복해진다니까요. 이 세상이 정말 말세에 가까워지면서 가까워질수록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감사가 식어질 것은 예언처럼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감사가 없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4D로 설명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감사가 없는 이 시대는 4D다. 그게 첫 번째가 difficulty, 어려움. 모든 사람들이 힘들다, 어렵다, 나는 고통스럽다. 이 어렵다는 것으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래서 피곤하고 힘들고 그렇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디보스입니다. 이 디보스는 그냥 이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별하고 또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이 분리된 상태를 말씀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 이게 가장 힘든 고통이에요. 이별하고 사별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이 디보스의 상태다. 세 번째는 단절을 갖다가 표현한 것은 하나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질병, 디지스라고 했습니다. 모든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 고통이. 질병. 그리고 죽음, 데스.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이 세상에 얽어매 있고 가장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사는 이 모든 것을 넘어가게 한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 단절돼 있잖아요. 그리고 끊어지면 이제 물에 집에 여러분 파이프가 끊어져서 물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화장실을 가기 힘들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냄새 나고, 이제 정말 악취나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또 음식을 해 먹을 수가 없겠죠. 씻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먹지를 못하겠죠. 죽는다. 이게 4D다.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간단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물이 끊어진 것처럼 우리 삶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편에 대해서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라. 감사하지 않고 지나치는 것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감사를 앞세우고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기적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본래 추수감사절이라는 땡스기빙 데이는 영국 청교들이 미국에 도착한 그들을 향해서 처음 시작된 것입니다. 1620년 11월 달입니다. 지금 올해가 400년이 되었어요. 지금 프리머스에 가보면 그 프리머스 락이라고 있습니다. 처음 그들이 와가지고 102명이 와서 닷을 메웠던 그 바위다가 1620 이렇게 크게 세워져 있어요. 그 얼마나 추워요, 거기에. 보스턴 지역이야. 1620년대. 뭐 입을 것도 별로 없지요. 뭐 거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그해 1620년부터 1621년 사이에 102명이 와가지고 남은 사람들이 그 겨울에 50명밖에 안 돼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봄에 파종을 하면서 인디안들에게 그 파종원을 배우고 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해 하나님 앞에 제단으로 드려요. 이 주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주일 가운데서 견딜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농사 짓게 해서 이렇게 열매 맺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첫 번째 교회를 짓습니다. 두 번째 학교를 짓습니다. 세 번째 자기 집이었어요. 지금도 플랜테이션 가면 있어요. 여기에요.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만 믿는다. I'm trust God. 하나님 중심으로. 거기에 포네퍼라는 분이 가장 리더였었는데 그분이 그런 글을 써놨어요. 후세들이여, 이 사실을 잊지 마시오. 미국은 지금 참 축복받은 나라예요. 이런 400년의 역사에 미국을 이렇게 세계 가장 복된 땅. 많이는 안 가봤지만 세계 여러 나라 좀 다녀봤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같이 복받은 땅이 없어요, 여러분요. 큰 땅들도 뭐 호주도 가면 변두리 바닷가나 쓰지. 소련도 마찬가지고 캐나다도 마찬가지고요. 이 전체를 다 쓰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그리고 모든 첨단의 좋은 것들 미국에서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 복을 사람이 만들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학교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치겠습니다. 돈에도 하나님 주셨을까? 이렇게 했던 게 미국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다. 내가 주인 노릇 하겠다. 미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청교도적인 믿음, 이런 삶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 아이젤 웰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은 불행해지지 않는다. 감사하는 사람이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 감사하는 곳에 천국이 임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사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1년 중 중요한 명절 3가지를 지정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좀 뛰어들어야 돼. 집에 나가셨네.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3가지 명절을 꼭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4개월마다 한 번씩 꼭 기억하라는 게 뭐냐면 명절은 다 감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거가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벤손으로 여호와를 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할대로 할지니라. 이 새 절기를 꼭 기억해서 매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다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모든 기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농사를 지금 1년에 3번 추수를 하는데 겨울 동안 자란 밀을 초봄에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 추수에 맞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무교절을 지키라는 게 이게 6월절이에요. 6월절 패스오버. 6월절 명절 지키라고 하시고 봄부터 시작해서 뿌린 밀과 보리가 추수를 늦여름 되면 되는 게 칠칠절. 이걸 맥추절로 봅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교회에서는 감사절 2번 해요. 7월달에 1번 하고 또 이렇게 10월달에 하고. 그리고 늦가을이 되면 열심히 가꾼 올리브나 포도나 무화 같은 것을 풍성하게 소출하는 것을 갖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의 감사절이 가장 비슷한 게 초막절이거든요. 성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너희들 축복하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 삶이 정말 영광스럽고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찾으러 돼야 돼. 감사는 개인, 감사는 만족, 감사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계절 중에서 저는 6월절을 한번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패스오버. 팀 켈러 목사가 가짜 기독교이라면 대답할 수 없는 3가지 질문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기독교인만 답할 수 있다. 가짜는 할 수 없다.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는가? 두 번째,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는가? 이 3가지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가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구원하신 은혜를 먼저 감사했습니다. 이 첫 번째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죠. 무교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구원한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날이에요. 이 기적과 같은 소나는 구원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 구원해주신 은혜를 첫 번째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절을 맞이해서도 여러분 형편과 상황이 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 은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죄인되어 하나님께서 소망이 없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셨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원수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지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받을 수 있는 자녀라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짊어지심으로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게 여기셨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은 십자가고 그 사랑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아바 아버지, 이건 놀라운 축복이죠. 주기도문에도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거 한국말 비슷해요. 이 힐러한데도 아빠 그러잖아. 아빠, 아바.
예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으로 우리 인도하시겠다.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이제는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체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뜨거운 손으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격한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너무 족하지요. 이 은혜가 너무 충분하죠. 그래서 행복한 것입니다. 천국을 산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나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나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추수감사절에 가장 가까운, 지금 우리가 미국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에 가까운 것은 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피스트 오브 타버너클.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빈 데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지금 가보면 집 옆에다가 지어요. 지금은요. 본래는 빈들에 나가서 지켜야 되는데 집 옆에다 짓고, 호텔 같은데 호텔 옆에도 짓고, 식당 같은데 식당 옆에도 짓고, 이스라엘 가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버들가지를, 감람나무, 종려나무를 얹어서 지붕을 만들고, 말하자면 텐트같이 이렇게 야영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식사를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이것을 수코트라고 그래요. 수코트. 미국에서는 유대인들은 수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카. 한 주간 동안 즐거워하는 명절 가운데 아주 기쁨의 절기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시편 107편 4절 7절 말씀을 보시면 광야에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5절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심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이 어떻다는 겁니까? 방황하고 힘들었다, 고달팠던 삶이다. 성을 찾지 못하였으고 줄이고 목마르고 근심 중에 빠져 하루하루 살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어떻게 도우셨는가? 때를 따라 먹여주셨는데 원수로부터 지켜주셨고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로 뿐 아니라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늘 너희를 함께 하시고 먹이시고 채우시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는 게 다음 세대에 잊지 말아라. 그래서 지적을 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라. 요컨대 이 초막절은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고 광야에서 하는 동안에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은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 광야를 행진할 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사막에서 뜨거운 태양 가운데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 막아주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했던 그들. 이 초막절은 특별히 세 가지의 감사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에 대한 감사예요. 두 번째는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감사고, 하나는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가정에 대한 감사는 뭐였습니까? 이 스코트라는 본래 초막은 가정을 위해서 진 거예요.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에 생활할 때 고난과 있었지만 시련도 있었지만 우리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이 다 함께 하셨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킬 수가 있었다. 견딜 수가 있었다. 시련이 있었지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고 아내가 있었고
자녀들이 있었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 때도 나 아들놈 때문에 살아요. 자녀들 때문에 살아요. 아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 가나안 땅에서 그 광야길에서 그래도 그 가족이 있어서 서로가 버텨주고 서로가 격려해주고 나눠주고 그 에너지가 그 광야의 고난과 역경과 시를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가 핵가족 시대 그렇게 불리지요. 편리주의가 지배하는 시대. 이제 식구들이 많아진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애기도 안 낳고 부모까지도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 가족을 어떻게 했었냐면 우리는 이제 식구가 들으면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어떻게 저걸 키워? 근데 그분들은 날개로 봤어요. 날개로. 새가 날개를 부담스러워합니까? 저 무거워. 그 날개 때문에 더 멀리 날을 수 있고 그 날개 때문에 더 크게 날을 수가 있고 힘이다. 가족은 힘이다. 날개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형편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우리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어지는 사람만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고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하죠. 참 잃어버리고 슬퍼하는 사람들 많이 보았습니다. 평생 잊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보았습니다. 여러분 짐이 아니라 나의 힘이에요. 성경에서는 화살이라고 그랬어요. 화살. 제가 한국에서 신앙생활 할 때 뭐 여러 말씀들이 기억하지만 제가 지키려고 굉장히 애썼던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항상 10의 3을 감사하고 살아라. 그러니까 수입의 10의 3을 감사하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번째는 늘 하나님께 10의 하나를 드리는 삶. 이 감사의 삶을 드려라. 두 번째는 부모에게 10의 하나를 또 드려지는 감사의 삶을 살아라. 세 번째는 이웃에게 하나님 나누는 삶을 살아라. 7만 가지고 살아라. 7만. 이게 하나님의 복 주시는 방법이고 길이다. 그게 성경이 사실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 장수하고 복되게 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짐이 아니에요, 여러분요. 부모가 하나님 대신에 공경하도록 축복해 주시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게서 쭉 보면 어려운 이웃들, 형편들을 항상 농사를 지면 내보퉁이를 비워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삭들을 항상 남겨놔요. 어려운 사람들이 그걸 갖다 먹을 수 있도록. 그게 전체적인 계산이 30분지 일이에요. 한 달에 하루권을 갖다 이웃들을 섬기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그것을 잘하고 있습니다. 10의 하나 제도를. 저도 이 세 가지를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 떼먹지 않겠다.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고 부모님 있는 동안에는 이걸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죄송하지만 저희 부모님 계실 때까지 우리 지하 살기도 했고 신학교 가서 눈매주도 하고 했지만 한 300불 정도씩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보낸 것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오병이어 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저는 그 말씀이에요. 나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들을 함께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그런 삶을 부족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건 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나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누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는 삶. 그래서 항상 오늘 말씀에도 감사에는 예물이 포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냥 나오지 않고 감사할 때는 항상 예물을 드렸어요. 그걸 뺏어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비뚤어진 사람도 오해를 해요. 그거 뭐 또 돈 거들러 갑니까? 아니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어떤 걸 만들어야 하려고 자꾸 복 주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놓고 스콧이라고 하고 가족들의 셀터, 그들의 사랑의 보금자리, 피난처였다고 했습니다. 레피우스다. 우리가 피난할 수 있는 레피우스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족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부족해도 연약해도 여러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섬기고 그게 날개가 될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가정이었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공동체.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때에 신앙의 공동체, 이 스콧을 본래 이게 작은 거 이제 가정에만 만들지만 거기 공동체에 다 함께 할 수 있는 스콧을 하나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 이제 모여서 함께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큰 천막 스코트예요. 이 우리 함께 머물 수 있는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광야의 길을 행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가족의 일호가 서로 된 못지않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했습니다. 시작에 보면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동체를 삼아서 하나님께서 해막같이 지어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즘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고,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고. 여러분 그건 너무 나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열고 닫고 하시는 게 하나님이 교회를 그냥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이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운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지금 사단은 이것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절대 복되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 수없이 그런 사람을 보아갖고 말씀이 그래요. 공동체를 깨뜨린다든지 공동체를 자기가 우지자지한다든지 하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교회에 드릴 때 나오면서 드리는 것들마다 얼마나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그 공동체를. 절대 나 혼자 못 살아요. 신앙생활을. 지나온 생활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저는 제 삶을 62세인가 요새 어떤 간에 해보면 새 교회로 저는 모든 것이 다 통합니다. 다른 거 별로 없어요. 한국 하곡동에 있었던 남원교회, 그 교회 개척 때부터
해외 떠날 때, 근무 떠날 때까지 한 교회에서 제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 미국 와서 다녔던 뉴욕 교회 10년 동안. 청년 때 와서 전도사도 하고 부교육자도 하고 그 교회를 담임도 하고, 그리고 22년 동안 이 소망교회 개척한 교회. 저는 거기에 모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축복도 있고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거요 별로 없어요. 별로 추억거리도 없고. 하나님 교회. 지금도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전 교회 밖에 사실 없어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힘들 때, 넘어질 때 붙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애양호이라는 것이 있죠. 거기에 본래 미국 남장로 교회가 세웠던 그 흰색병이라고 그래. 지금은요. 지금 뭐 그렇게 부르던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선교사가 포사이드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님이 그 다한자촌을 너무 애들이 다 골마가 터지고 하는 거 너무 불쌍해가지고 거기다가 선교지 후원을 받아서 애완을 세웠죠. 이대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에요. 그분도 순교하고, 그리고 그분이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순교했는데 그 장례식에서 10가지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장례식 두 아들 순교. 미국 유학 가려고 했는데 천국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쭉 설명해서 그 보낸 것을 감사. 설마 아니요. 거기에 사는 사람, 신신병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 교회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모든 예배 출석이라니 지금도 똑같아요. 새벽,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숫자가 한 사람도 나오고 빠짐없이 똑같아요. 그게 청교도들이 그랬어요. 처음 와서. 항상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감사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가 다 모든 표현이 감사였어요. 감사해서. 처음 그들이 지었을 때도 먼저 교회 먼저 짓고 교회 우선순위로. 여러분, 교회가 부족해도 지금 교회가 없는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 그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슈거되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올라가 버린 거예요. 뭐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이 다 올라가 버리고, 뭐 같이 누웠다가도 그 사람 올라가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없어지고,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남은 거예요. 가짜들만. 그 삶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서 저거 지옥이네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이 세상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이요, 이 정도 유지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께서 너희만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너희만이. 빛이 소금이 없어지면 썩죠. 어두워지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해요. 이 교회를 붙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부터 심판하기 시작해요. 교회에서부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이 아래 있을 때,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석양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이루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교회만이 나의 소망이었고 유일한 집이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집은 뉴저지 프린스턴 대학교 바로 옆에 가면 집이 있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일단 가보세요. 그 유명한 과학자가 처음 믿지를 않았어요. 잘. 나중에 정말 세상이 악해져 가는 것을 보고 교회만이 소망이구나. 그래도 나의 안식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주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지만 못지않게 우리의 공동체 주신 여러분 한 영혼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될 피보다도 육체의 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의 공동체예요. 왜요? 육체의 피를 나는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그래서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소망에 대한 감사입니다. 추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을 떠나는 연습을 해요. 그래서 광야에다가 저기를 친 거예요. 집에다 하지 않고. 추막절을 지키던 이 빈들에 나가서 야영을 합니다. 일시적이지만 집을 떠난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욕망, 우리의 이 안정, 우리가 누렸던 이 모든 것은 다 버려두고 가야 된다. 그래서 그들 필그림이라고 해요. 필그림. 순례자. 텐트를 옮겨치는 사람들. 정착하지 않고. 이 땅에 오는 순례자예요. 그래서 그들이 야영을 해요. 밖에다가. 광야 훈련입니다. 한순간 우리는 집을 떠나는 날이 옵니다. 내 영혼, 내 육체도 우리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도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예비하신 집이 있다. 가나안 땅에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야말로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으니라. 이 장막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그 집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마음 뺏기고 이 세상에 거기에 눈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늘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할 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고 불평과 원망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익숙한 사람은 은혜를 몰라요.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늘 원망과 불평합니다. 그게 어린애예요.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압니다. 그리고 표현할 줄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이웃에 감사하고 친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에 표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얼마나 수고에 땀을 흘렸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이 이렇게 있을까? 감사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청년들이 그 하루에 50명씩 죽어가잖아요.
이 3개월 사이에. 그들이 금식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감사합시다는 거예요. 미국의 이 엠파이어 빌딩이 다 아시잖아요. 몇 층인지. 그때 당시엔 가장 높은 빌딩 102층이에요. 1930년대 미국의 가장 어려울 경제 공황 때 세워졌어요. 미국의 회복의 동기가 됐습니다. 청교들이 처음 온 102명을 기념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처음 와서 이 땅을 새로 개척하고 새로 세웠다. 우리도 다시 일어나자. 이 청교도에 처음 감사절을 지켰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원한 그날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은 만세의 감사를 갚으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 그 축복, 그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축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 올렸사옵나이다.